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이 지나야만 아마 이 인사가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새해라는 것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쭉 살아오면서 새해를 몇 번 지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만큼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새해가 되었느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날짜는 바뀌어서 새해가 됐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었어요. 근데 내 삶은 전혀 새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해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로서 계속적으로 새해, 그리고 그 새해 기준을 날짜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365일로 정한 것은 이집트에서 정한 계수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강대국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1년을 365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 365일이 끝나면은 새해가 됐다, 그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새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수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새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새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거냐?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의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해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떨 때에 새해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사를 갔을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가운데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크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비해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한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돈 많은 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 대문 앞에서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하면은 밤, 낮, 옷을 바꿔 입을 만큼, 하루에 2번 옷을 입는다는 거죠. 바깥에 나갈 때는 자색 옷, 그 자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분을 나타냅니다. 귀족 신분입니다. 왕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그러한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제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가더라도 목적 없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급인 귀족들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고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고 진짜 거창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편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든 음식은 정말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집 안에 있는 종들이 각자 자기 맡은 바대로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옷을 세탁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으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에 또 개들을 또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은 개를 키우면서 그 집을 지키도록, 자기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 거지는 다른 성경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다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그같이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신체적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먹고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 말이지, 저 어려운 거지가 저 상태를 도저히 회복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를 데려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자가 그래도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불쌍한 거지를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부자는 그래도 우리보다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자의 대문 앞에 그곳에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지 못했죠. 부자가 전혀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전혀 그 부자로부터 물질적,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 그같이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죽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내 돈을 은행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뭐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은 지금이라도 가야 되고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인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 목숨 내가 아끼려고 그러고요, 숨기려고 그러고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금방 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가운데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살이에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드리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요. 오늘 같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주신 거 감사하다고, 주일날은 감사의 조건이 몇 개가 더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죽은 것처럼, 이 거지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장사대배,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나누어진다,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분리됐냐?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모습을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표현한 기자도 있어요.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 기자가 얼마나 영안이 밝았는지,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보고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장사되매 했는데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90%라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거의 다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장례가 5일 장례가 되는 경우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에서 화장장을 늘리기로 했다. 그같이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대부분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화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화장장 시설은 늘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3일장이 안 되고 4일장, 5일장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경산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대구의 화장장, 명목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담티고개 넘자 말자 그 오른쪽에 있는데 그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요, 우리 경산은 경상북도민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화장하려고 그러면 돈을 몇 배나 더 줘야 돼요. 뭐 40몇만 원을 줘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경북에 어디 화장장 가까운데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안동이 그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동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뭐 10몇만 원 이렇게 된대요. 그래 그만치 화장장 시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기 때문에 맹장 수술하면 안 된다. 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맹장 수술한 그것이 터져가지고 못 간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죽어가지고 화장하면은 부활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부활 못한단다.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맹장 수술이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떨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새해가 되느냐.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새 세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새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 주간은 천국에 대해서 한 주간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죽어서 장사되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면은 더 좋은 세상, 마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월세집에 남의 집 새 얻어가 살다가 별장을 지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된 곳으로 가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더라도 늘 마음속에 저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사모하고 새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날 계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날 계수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이런 시끌벅적한 소리 갖고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있는 누구나가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에 지금 해, 달, 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하고 참 반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저쪽에서도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까지 울려 퍼지죠. 그렇게 하니까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 산에 온다, 저 산에 온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은 저 브라질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 몇만 명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공중에서 천사들을 이제 이 땅에 다 내려보냅니다. 뒤에 봐야 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연구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무덤에서 전부 다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 몸이 화장을 내가 가루가 되든 매장을 내가지고 썩어 빠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용하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구촌에 지금 80억이 넘게 산다는데 시간마다 죽고 때마다 죽고 이런저런 사고로 수없이 죽을 건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지 믿지 않고 죽었는지를 천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다시 다 살려냅니다. 살려낼 때에 우리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남 선녀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원에 입원합니까? 내 아픈 것이 다 치료되고 내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의술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요, 또다시 약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재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요. 더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료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약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처음보다도 더 못해졌다. 그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때는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 늙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기력도 없고 모양도 구겨지고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성령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하십시오. 눈만 하고 코만 하고 얼굴만 하면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코는 20대인데 얼굴은 60대예요. 그게 조화가 되겠어요? 안 맞죠. 그러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하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 이 백발은 노년의 영광이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게도 그런 영광을 누릴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불행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그런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안 되죠. 죽어야 부활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체인지업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바뀌어져 가지고 천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새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해에 소위 말하는 해맞이를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맞이 가서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행위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좋은 천국으로 갔는데 그게 안 됐다? 그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저절로 드러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좋은 나라에 잘 가셨다. 이 땅에서 자식 먹이 살린다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생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이 없는 곳에 가셨네. 그곳에 가서 편히 잘 쉬시겠다. 먼저 가 계시면은 나도 이제 뒤따라 가야지.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저 새로운 세상, 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그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바울이 썼는 편지, 그게 신약 성경의 절반인데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썼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왜 그러느냐? 바울이 저 따로 다니면서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금방 오실 거야,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또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스페인 땅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구가 둥근 거예요. 스페인 땅은 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복음 전해야 될 곳은 많고, 이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러이러하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외우십시오. 제가 설교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누누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것들은요, 다 지나간 과거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누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이 새해에 관한 말씀을 기억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새해는 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새해가 됩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해 바뀌는 것, 1년 365일 이 바뀌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이클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살되, 해맞이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소를 빌거나 이렇게 하는 풍습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해맞이 가는 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구경하는 건 괜찮아요. 가십시오. 해를 보고 소를 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신자, 교인이 아니고 신자예요. 교인은 교회에만 들락거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교회만 들락거려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이만치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치 일했으니까 어린이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교회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될 거예요. 우리 신자의 새해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새해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설날 올 때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